필리핀 동부민도로 41세 안자네 빠뚤란 자매의 간증입니다. 정말 많이 떨리네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쁜 오후입니다. 벌써 정오가 넘었네요.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집회 참석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집회 참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두 자녀를 먼저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의 큰딸과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두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잠시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정말 좋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날은 죄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라며 말해주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집회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엄마이며 저에겐 지체장애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집회 참석 결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전 제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 때문에 결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큰딸과 의논을 하였습니다. 큰딸에게 대신 돌봐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5일 동안이나 제 아이를 집에 두고 집회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는 저의 보살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집회를 참석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원했기에 집회에 꼭 참석할 거야 라고 말하며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은 자신이 대신 돌봐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 중 한 명과 조카와 함께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기쁘고 떨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얻은 이 기회가 저에겐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굉장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엔 크고 작은 종류의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성경책을 펼칩니다. 몇 구절 읽은 후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밀쳐서 놓아둡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책을 멀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항상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찬양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앞에 나서서 그렇게 말했어요. 사회를 보기도 하고 가끔 목사님의 권유로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 앞에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집회 셋째 날 목사님께 제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스러워서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섯째 날까지 견뎌야만 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딸이 비가 많이 내린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집회 기간 태풍으로 강 근처에 살고 있는 저희 집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넘치는 지역이거든요.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일째 되던 날 전기세 미납으로 전기가 끊긴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거, 저거 필요해 라는 딸아이의 메시지도요. 엄마는 집회 참석 중인데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하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모, 전기세 미납된 거 내가 다 지불했어.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새삼 놀라웠어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선하십니다. 너무나 확실하세요. 주님은 저와 제 자녀들에게 정말로 자비로우십니다. 저는 살아오는 동안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근심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 별들을 하늘에 두셨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공중에 매달았을까요? 밤하늘의 별들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은혜로우십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자비로우십니다. 저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위대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깨달은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죄로 고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를 해주셨어요. 전에는 아침이면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점심시간에도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잠들기 전에도 저는 항상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이미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의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반복해서 회개하며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작은 일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주님께서 저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렇기에 정말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용서가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요.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선하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5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아이들을 집에 두고 왔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까지 낙오되지 않고 5일간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 집회를 마치고 침례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그저 이방인에 불과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세의 족속도 아니에요. 단지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죄인이라서, 저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서 사는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 삶을 돌이켜보면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더러운 죄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악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이미 회개를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식구 중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참석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제 올케에게도 전할 것입니다. 모두 다음 집회 때 참석하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해 주셨다는 참된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미 구속하였다.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생애는 잊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마음속 깊이 새겨졌어요. 마귀에게 더 이상 이끌려 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